수요 기도회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좀 특별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서산교회 예배하러 오신 식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눌 건데요. 조금 더 깁니다. 잘 들으시고 인사 나누십시오. 피곤함과 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식구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사 길죠. 좀 이렇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들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진 바 되어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살아내질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못 이루실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펼쳐져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날이 다가와서 기도문을 찾으러 가는데 다른 책에 꽂혀 있든지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한 집사님은 더듬더듬 한마디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마음이 통했는지 한마디씩 기도할 때마다 아멘을 해주었습니다. 아멘에 힘입어 겨우 기도를 끝내는데 문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하는 기도가 끝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하는 집사님의 머릿속에 문득 과거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설교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과거에 물 위에 걸어가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미있으시죠? 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도 긴장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이전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축도한 한 목사님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 몇 분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 얘기 아닙니다. 어떤 전라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4주간 거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주기도문이 특별히 기독교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랍비 문학, 특히 고대 해당의 기도문에 주기도문과 주기도문 같은 병행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기원문의 선택과 또 몇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의 풍부함 때문에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가장 훌륭한 기독교의 기도인 것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완전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는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난해주에는 이 가로 안의 문구가 고대 사본에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령은 가장 오래된 사본들, 바티칸 사본, 또 시내산 사본, 베사 사본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주기도문에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원래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성령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보건대 성령은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고대 사본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 주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대의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 끝납니다.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서 제사장이 성령으로 화답하며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분명 그것을 기도문 뒤에 사용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주기도문 뒤에 낭송했을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문의 주된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종교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기도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끝납니다. 주기도의 첫 간구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는 청원인 동시에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을 보자기처럼 주기도를 감싸며 수미상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것을 기도하는 두 손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첫 간구가 기도하는 오른손이라면 마지막 성령이 기도하는 왼손이며 그 두 손 안에 주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는 아버지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령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죠. 아직 자녀된 영광과 특권을 다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이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나의 왕국과 영광을 추구하는 데 열심을 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깨닫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끝에 성령에서도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자로 잰 듯한 영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주어진 특권은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결정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주변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서 많은 강대국들이 패권을 다퉜습니다. 절대 강자로 등극했던 아수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에게, 또 헬라도 로마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 제국은 강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나라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역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구절인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결정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더 크고 더 견고하게 더 높게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나라 안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좀 지나서 천당 옆에 분당, 지금은 천당 위에 우리가 만든 나라가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지극히 자신의 나라가 번영하기만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또한 나의 건강이 좋도록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너무 좋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자아의 왕국이 폭삭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죠. 그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버지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이 더디거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세운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그러한 외압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에 내가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으로 우리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나라를 만들지 마시고 참된 진리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 끝에 있는 성령에서도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권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능력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결정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고 시행하지 못하거나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들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을 막 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의 결정과 실행에 토를 달거나 반기를 들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블에서 초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들이 사람들을 구하는 내용의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초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초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말의 뜻은 단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유능하다는 말은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붙이지만 전능하다는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완벽한 소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에서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은 이러한 세속적인 힘과는 다릅니다. 이 힘은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며 파괴로 향하는 힘이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구원과 승리와 세움과 치유와 해방으로 향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능력은 진리의 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가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권세를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어떤 능력과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진 그러한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야지 우리가 가진 그러한 자원들도 유용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한 힘과 권력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권세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 끝에 있는 성령에서도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영광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고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강구대로 그분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존중과 경외와 찬양과 신뢰를 받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구리 문답 1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문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멘이란 말의 뜻은 첫 번째로 아멘은 확인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맹세했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틀림이 없다는 확인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원의 뜻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 충성의 의미입니다. 내 충성을 바칩니다. 네 번째로 헌신의 의미입니다. 내 생애를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결의가 포함된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린다는 고백을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인치십니다. 인치심의 증거가 바로 아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백성은 기도를 마치며 드리는 이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신앙심이 좋아서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은연중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셨지만 영광은 내가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영광받는 기도 응답은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의 부족 또한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도 그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입혀주시고 손을 들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간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기는 하지만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도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내 자신에게만 유익하고 내 자신만 드러나는 삶이었다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응답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은 유용한 물건이지만 또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이 주부에게 맡겨지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응답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시고 늦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다워지기 위해 신자다워지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매일 거린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이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무력한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평생 영적으로 빈곤하고 공고한 삶을 살면서 복음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나 매일 거지같이 하나님께 구걸하며 사는 이는 왕같이 존귀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서 더 많은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아의 나라가,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의 마음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었었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애쓰던 우리의 무장한 요소에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의 그러한 나약함과 연약함을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견고함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삶,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며 세우며 하나님 멸하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이들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비전관 건축과 다음 세대 300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균형한 기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며 회복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0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잘 정착하여서 의가 부흥하며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